한번 따라서 할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예,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주여,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좁은 문, 그 길로 너희는 통과하고 그 길로 너희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가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또 하나의 길은 반면에 넓은 길이 되겠습니다. 두 길에 따라서 그 길에 들어가는 두 문이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에는 좁은 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넓은 길에는 넓은 문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멸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그렇게 남겼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 법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좌절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죽음은 내 육체를 벗어버리는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대하여 영원한 영생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그는 자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육신의 장막을 벗겨나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멸망의 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이죠.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가서 그 넓은 길을 가다가 마침내 멸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가다가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넓은 문인 것입니다. 그 넓은 문을 들어가서 보면 그 뒤로 뻗은 길은 몹시 넓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참으로 편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안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재미있는 흥미있는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선호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넓은 길은 마치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와 같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미국을 가면 이 브로드웨이를 선호해서 다 거기를 구경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길이 넓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또 200km 정도 되는 그 많은 길이기 때문에 또 차를 타고 거기를 드라이브 하면서 그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맨해튼을 시작해서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알바니아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장장 200km가 되는 그 긴 그리고 넓은 길이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넓은 길, 브로드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 있는 월가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42번가에 있는 그 타임 광장이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음란함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릿바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스트릿바, 옷 벗고 뻘거벗고 춤을 추는 그런 것이죠. 밤낮 없이, 그리고 이곳에는, 그 길에는 밤낮 없이 상영을 하는 그런 포르노 영화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극장가들이 우후죽순 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타임즈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름난 매춘업이 여기저기에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과 마약과 인생의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 술과 이성, 마약과 도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임즈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면서 그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향락의 거리인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에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넓은 문이라고 하실 때, 이 넓은 길이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런 비슷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발을 들여놓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의 말씀과 대구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적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예수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가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데 힘을 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싶어도, 이 길로 들어서고 싶어도 그 길로 들어설 자가, 그 길로 가다가 실패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 얻을 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자가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멸망을 얻을 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인생의 여정이 쉽사리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고, 자녀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명예와 권세 이것저것 다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 거 하나는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넓은 길은 더 확장되어서 10차선이 될 것이고 20차선이 될 것이고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에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나중에는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조차도 함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 될 터인데, 이 좁은 길을
너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는 작은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좁은 문을 통과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좁은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힘든 좁은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내 어디가 강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게 하셨습니다. 믿고 나니 참으로 희한한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니 어떤 때는 후회가 됩니다. 괜히 빨리 믿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잠 안 올 때 심심하면 그때 믿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는 찾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진리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받으며 그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섰지만 우리는 큰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길을 아직도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큰 길로 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좁은 문을 들어선 성도들의 너무나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높은 산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만 가까이에는 작은 동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는 그 작은 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많은 무리들도 모여 있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한 이 말은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무리들이 들을 말씀이 아니고 저들은 듣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진짜 들어야 되고 진짜 정작 따라와야 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상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주님의 제자들을 놓고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이미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으로 그리고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대상들을 앞에 놓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니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그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 그 길이 험하고 고되고 외롭고 힘든 좁은 길일지라도 너희는 그 길로 나아가라.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나의 제자됨의 삶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과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원칙상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서서 그 길로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거리 걸어가기가 서로 별개가 아니고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따라가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로 제대로 이어져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인데 고백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의 삶을 우리는 탈피하고 우리는 그 길을 떠나서 우리는 이 둘이 하나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들어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버거울지라도 비틀거릴지라도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너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놓고는 걸어가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어가기를 아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는 넓은 길을 끼욱끼욱거리면서 그리고 그저 적당히 교회 문만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그 결과가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점검을 위해서 3가지의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려워. 너무나 부딪힐 때가 많아. 이런 경험들이 많은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야,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구나. 처음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덥석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믿을수록 정말 어렵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자주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삶 속에서 느낀다면, 자주자주 느낀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아직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이 못 미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쁩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갈 때가 있죠. 아이들은 야외 간다고 산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합니다. 산 밑에 풀어놓으면 너무나 좋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총깡총 뛰죠. 근데 1시간쯤 아니 몇 분 올라가다 맞아 아이들은 나중내 하고 아우성거리는 것이죠. 넓고 가파르고 험한 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정상입니다. 애들이 기분 좋아할 때는 등산이 뭔지를 잘 모를 때죠. 제대로 된 등산을 시작하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쁘고 감사하죠. 세상이 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생활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의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벅찬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에 거짓되고 음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피 튀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먼저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가졌던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슴 속에 품었던 꿈과 야욕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낚인 생선이 물 밖으로 나오면 파닥파닥 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옛 자아의 소욕이 그대로 갓 잡힌 생선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옛 자아를,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답게 거룩한 제자답게 살기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을 나아오라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즐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다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끔은 우리는 홀로
가야 될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핍박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합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느낍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느라 땀방울이 떨어집니까? 주님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너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당신은 뭔가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느냐?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얻은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희생이 얼마만큼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 당신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너는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해석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항상 어떤 십자가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에게 요구되는 희생의 대가, 십자가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며 나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당연한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이달의 암송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래, 도전하자. 이 한 달과 우리가 이후의 삶은 도전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24절 방금 저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로,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도전하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하죠. 34절 이하에 때로는 너의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나 자녀나 처자를,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려면 어떤 때는 때로는 인간의 정도 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그렇게 제일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너희 아내가, 너희 남편이 네 눈에 들어온다.
이기적으로가 아닌 전 인격적으로, 자식이 인격적으로 네 눈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너의 이익이니까, 유리하니까 사랑하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주일을 지켰다가 빼먹었다가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수입이나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면 헌금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한 분을 빗대어서 얘기가 좀 그러는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큰 아파트에 사시고 그 당시에 그랜저 자동차를 그렇게 타고 다니시고, 주일 헌금을 2,000원 하시, 2,000원. 이것은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푼 그 희생의 대가를 너무나 지불하는데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태풍 때 평창동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질 때 건너편 다리에서 한 분이 막 서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30초 전에 그 모르고 이 건너오는 자동차를 향하여 뒤로 물러가라고 막 손짓하면서 다행히 그 운전사가 그 수신호를 보고 뒤로 물러갔어요. 물러간 지 30초 만에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조금만 지나면, 아니 30초도 아니 된 그러한 시간에 그 세상이 끝날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자기도 모른 채 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를 위하여 1년 내내 단 한 번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값을 지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두운 그늘에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라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이 1년 내내 단 한 번도 없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슨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얻게 될, 저 천국에서 얻게 될 놀라운 그 은혜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의 것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어떤 해답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그분은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그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이미 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제자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버거움 때문에 힘들어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 함께 계셔서 격려하시고 오늘도 이 손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머물면서 9월과 그리고 남은 여생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었노라. 이 귀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간증에 놀라운 은혜로서 날마다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477장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하신 그 주님, 힘을 내어 그 좁은 길을 나아가렵니다. 그때그때마다 격려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여기까지 나와 수많은 상급으로 채움받는 우리의 복된 영생의 귀한 축복이, 그리고 그날에서 받게 될 그 귀한 수많은 또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남은 여생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길을 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가 내가 함께 주님 때문에 성공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았노라 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 9월과 2020년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넉 달 열심히 달려 아버지 전도에 귀한 그리고 열매, 그리고 수많은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뜻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일을 구축해 나가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만나는 귀한 성도들 가정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들어 아파하는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 내게 보여준 그런 사명 내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밑에 쪽에서 또 이렇게 바람이 또 올라옵니다. 태풍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겸허하며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받고 아직도 아파하는 그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기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틀어달라, 동쪽으로 더 틀어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해가 덜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부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힘들어 아파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온데 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속히 고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